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큰 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강단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죠. 수국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또 강단에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별로 하기. 네, 여러분 모두 진짜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정말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때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즉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내가 이걸 해야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도 어떠한 환경도 따지지 않으시고 다 안아주셨던 것처럼 넉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도 서로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락입니다. 기쁨이지요.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성령이 안으로 나타나는 기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평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화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평안함, 서로 하나 되어서 한뜻 되어지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참을성, 인내, 견디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견디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친절한 마음이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선이죠. 선함을 실천하는 삶인데 이것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함께 소통함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의 뜻을 함께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충성입니다. 자, 충성,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경례 구호, 그죠? 그 충성이라고 하는 어떤 뜻이에요? 상관의 뜻에 내가 따르고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믿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 진실, 믿음 이것을 다 포함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진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겠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번역 성경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실 수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실함이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실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중간에 넘어지거나 중간에 어떤 유혹에 의해서 낙심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이 상명하복 얘기하면 시대에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선배가 더 잘하세요. 앞선 사람이 높은 데 계신 분이 더 잘하세요. 그럼 우리도 또 따라갈게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점점 어떻습니까?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만 들려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상당히 시대가 어렵죠.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꾸 그것을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형편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해야 되는가? 그것을 자꾸 묻게 되는 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좋은 말이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약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이 정말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뭘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볼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결국 충성은 뭡니까? 그냥 어느 날 충성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입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잘한다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꾸준하게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이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죠. 평생 하나님께 무엇했습니까? 충성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기도를 했죠. 한결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왕들이 바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총리라고 하는 직을 이어갑니다. 그 직분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심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역할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그 일에 충성하시되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적인 책임과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어떤 일들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목회자로, 또 집사님으로, 성도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직분, 사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또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지켜봐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나?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직분이 있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 마음과 삶이 그냥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충성한다, 이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면, 그 위치를 주셨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맡겨진 그 사역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온유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겸손하다라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가 있었을 때 서로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회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참습니다. 또 인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친절, 사랑에 관계된 모든 성품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럼 온유하다, 이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삶이 변화된 삶이죠.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 안에 내면에 변화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온유는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 겉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이것도 또 오늘 시대를 보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죠? 아, 저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야. 약한 사람이야. 우유부단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온유는 그냥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힘이 있지만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태도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제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온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자꾸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품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대표적인 온유를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건 누구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 온유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말로 상처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온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맡기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어떻습니까?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친절합니다.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럽게 대답하면 사람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지만 거칠게 말을 붙이면 사람의 화를 돋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격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한 사람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거친 사람이었잖아요. 막무가내잖아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기도 중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에게 귀한 존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절제이죠. 절제.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단어를 쓰는데요. 자,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나 자신도 사실은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 그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이 절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베드로 자기의 힘으로 다 다스렸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의 입술을 열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절제 무엇입니까? 단순한 인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 감정, 생각, 행동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절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절제는 어떤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 편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시간, 나의 말, 나의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 많죠? 뭔가를 들었어요. 알아요. 그럼 이 입술이 가만히 있던가요? 어디 가서 막 말하고 싶잖아요. 이게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하고 싶죠. 이것도 참아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 조절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화가 막 납니다. 근데 이 감정도 누가 조절해야 돼요? 성령께서 조절해야 돼요. 이게 다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절제, 단순한 의지로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절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생기는 그야말로 이 내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욕망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삶의 질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그분들에게 맡기실 겁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감정에 휘둘리게 돼요.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관계를 지키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매사가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뜻을 넘어서 어떤 법도 성령의 열매를 억제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죄는 사하심이 안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금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어떤 시절을 살아가시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양한 법과 규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어떤 법도 제도도 정죄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그 전쟁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전쟁에 휩싸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갈등, 분열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과 분노가 난무합니다. 온갖 세상에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절제와 온유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 모두 사랑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욕이, 탐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것들이 있죠. 그 육체적인 욕망, 정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정욕, 탐심은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럴 때 성경은 그 이후에 뭘 말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사람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도 탐심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의 인격에 또 여러분들의 성품에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온 세계 속에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전쟁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